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에 대한 정말 놀라운 그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우리 53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 집에서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Luke chapter 24 verse 36 through 53,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성경 찾아서 펴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쁜 날, 정말 복된 날,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인류에 참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의 영원한 그 죽음의 굴레가 이제 벗겨지고 무덤의 문이 깨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날,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환하게 웃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시는 오늘 우리 특별히 행복한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오늘도 예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부어지는 기쁨과 감격의 부활절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사명, 지상명령을 주시는 그 이제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들로 이제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일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여하는 자들로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제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들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오늘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는, 또 그 감격의 삶을 보여주는 오늘 축복의 통로들, 창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36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을 보면 참 감격적인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죠. 거기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실 때 저는 여러분이 이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제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 절망에 빠졌어요. 다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내 인생 저분께 다 던졌는데, 내 직업 다 버리고 저분 따라왔는데, 가족들 다 떠나서 저분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만 죽으신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원래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고, 또 어떤 제자들은 그 자리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일을 실패로 여긴 거예요. 다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고 뭘 해야 될지조차도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지만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가요? 저는 오늘 이 그림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전에 우린 다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돈 좀 모아도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이었고, 주변에 사람들 많아도 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던 인생. 또 삶의 실패한 자리에서 이제는 내 인생에 뭐가 있겠나, 뭐가 회복될 것이 있겠나, 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앞에 서 계실 때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장면, 오늘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 지금 누구냐 하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게 지금 누구냐 하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너무너무 신령한 누군가를 만났잖아요.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가 거기 어디요?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또 여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다 포기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다.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거기에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소망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실패한 모든 절망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가시면 거기에 소망의 자리가 되고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과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모여있는 이 모습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다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회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의논하고 또 헌신을 다짐할 때 저는 우리 가운데 함께 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모여 예배할 때 그곳에 서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해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일 때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소망의 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 의심해가지고 부정적 생각 가지고 모여서는 주님께 책망만 받을 뿐입니다. 오늘도 제자들 한가운데 주님께서 서 계셨어요.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뭘로 봅니까? 영으로 봤어요. 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서 서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기 전까지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 부활의 소식이 온전한 소식이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일부러 드실 필요가 없는 그 생선 한 토막까지도 드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을 때 그들이요,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오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치셨다.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활짝 열어버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와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그분과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명이 시작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보고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런데도요 또 의심해요. 또 염려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는 우리의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한 톨도 남지 않고 다 소멸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그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두려움은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
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책임지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불러놓으시고요 절대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끊임없이 훈련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사용하세요. 주님이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발 앞에 가서 엎드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마라 나를. 부활하신 신령하고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그 죄인들이 만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신령한 주님이 그 몸을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여전히 그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죄인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내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내어주셨던 주님이요 또 한 번 제자들에게 그 몸을 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 시장하셔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의 이야기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명하죠. 도마. 의심했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도마가요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냥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그 흉터난 그 상처난 그 자리에 손을 넣어서 집어넣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거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 아니겠어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믿는 자.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바꿔 이야기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의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심하게 제자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부활하신 신령하고 거룩한 그 부활의 몸까지도 주님이 내어주고 계시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은요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참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셔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랬던 그 제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한 점의 의심도 남겨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한 점의 의심이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순도 100%의 믿음을 소유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드실 필요가 없는 생선 토막까지 잡수셨어요. 그만큼 주님이요 제자들의 수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만 하시지 않았다. 그냥 야단만 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못 믿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는 부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그 생선 토막을 또 드시는 수고를
주님이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이 오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이 헌신과 사랑.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믿는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지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 주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이 본을 보이시고 다 내어주시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게 제자들의 그 부활을 믿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정작 핵심적인 일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정말 하신 것은요, 바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신 겁니다.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을 또 가르치셨다고? 그 전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풀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아까 여러분 우리가 구절에서 봤잖아요. 마음이 열리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요,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반드시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만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 받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것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전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보십시오.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 거기 계셨어요.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은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일하시지 않아요. 완벽하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 일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령의 조명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야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의 거듭남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이 여러분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46절, 47절에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되었으니 it is written.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자들도요 구약 성경을 읽었던 자들이 수도 없이 읽었어요. 오늘 또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 내가 이미 말했잖아. 기록된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잖아. 그 기록된 게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모세율법, 이게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 선지서예요. 시편, 지혜서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것이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 구세주로서의 구원의 문을, 이제 이 생명의 문을 활짝 여시는 이 역사가, 그것이 다 구약에 기록된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한 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지금 이것이 그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꼭 기도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려운 마음이 밝혀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들이 온전히 감당하게 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확실한 부활을 제자들로 체험케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다 도망가 실패, 절망 가운데 살았던 제자들 다 이제 함께 모였어요. 주님이 거기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신자들, 겁쟁이들,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자들,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던 탐욕자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그들을 결국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모습으로 하늘로 그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목격한 제자들, 여러분 이제 무엇을 더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뜨거움이 이들 안에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능력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명에 활활 불타는 불이 지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제 이들이 그 변화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이 오늘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53절입니다. 늘 성전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돌아간 곳이요, 예배의 자리였다. 예배의 자리였다. 이제 비로소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들이 뭘 합니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다.
이미요, 성령 임하시기 전에 이들이 이미 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핍박도 이들의 기쁨을 이제 빼앗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이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의 그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평안을 빌고 일부러 음식을 먹는 것을 보여주시고 생사된 부활의 몸을 친히 내어주셔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어떻게 더 분명하게 부활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분명하게 믿게 된 자들이 이제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지키던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이제 그 순종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열매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늘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나는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조금의 의심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확실한 부활이 확실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성찬을 기념하고 나눌 것인데, 우리가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찬송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요, 슬픔 가운데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감격 속에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인 내용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 다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가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이 확실한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